네, 오늘 선포되신 말씀은 요셉의 삶의 태도입니다. 요셉의 삶의 태도. 요셉이 꿈을 받은 사람이죠. 유명하죠. 요셉의 꿈. 첫 번째 뭐예요? 그렇죠. 볕다. 두 번째, 해와 달 별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자, 이거는 뭐예요? 요셉이 가장 으뜸이 된다는 얘기죠. 아멘? 자, 이것을 받았습니다. 꿈의 사람이죠. 요셉은 그래갖고. 그런데 이 꿈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꿈을 받은 다음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놀라운 꿈을 받았기 때문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들이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꿈과 비전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요셉의 얘기는 우리들의 얘기예요. 아멘? 원래 성경은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에서 어떤 사건이 진짜로 일어나죠. 요셉의 일이 진짜 일어나요. 그렇지만 그거로 끝나면은 성경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그거는 그냥 소설이지. 근데 성경은 뭐냐면 그 일을 일으키면서 그 모형과 그림자에 따른 원형과 실체, 진짜 교훈되는 것이 있죠. 그것이 곧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고요. 아멘? 그래서 요셉이 꿈을 받았다는 의미는 요셉이 꿈 받은 거 맞는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사도행전을 받은 우리에게 똑같이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요, 그래야말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겁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말씀이 영이시니까. 아멘? 영은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00년 전이 오늘이고 오늘이 100년 전이고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아멘? 자, 그런데 그 놀라운 꿈을 받은 요셉이 최고가 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그죠?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형들이 갑자기 어떻게 해요?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죠. 자, 자기가 받았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놀라운 꿈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막 쓰신대요. 어느 정도 쓰냐면 최고로 높은 사람이 된대요. 역사의 주인공이 된대요. 그죠? 그러면 흥분하고 있잖아요. 야, 이제 난 놀라운 일이 나한테 일어날 거야. 근데 그 놀라운 일이 구체적으로 딱 벌어지는데 우리 생각하고 전혀 다르게 돌아가는 거예요. 형들이 갑자기 죽이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갖고 팔아먹죠. 그래서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노예가 돼서 이제 애굽으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보디발 집에 끌려가고 또 열심히 하죠. 왜? 요셉은 꿈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자기는 분명히 이렇게 될 걸 아니까. 이런 거랑 똑같아요. 달리기를 하는데 목표점이 딱 아는 사람은 거기를 향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도착하지 못하겠다 생각하는 사람 포기하는 거고, 거기에 도착할 것을 분명히 있는 사람 끝까지 달립니다. 마찬가지로 요셉은요, 그렇게 이해 안 되는 환경이 딱 되고, 그 다음에 보디발 집에서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꿈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변하지 않고 계속 최선을 다해 살았죠. 하나님 앞에. 사람한테 최선을 다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코람베오라 그러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사람 앞에는 당연히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인정을 받죠. 노예 중에서도 이제 총리가 되고 좀 잘 살게 되니까, 야, 이제 하나님이 복 주시는가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거기서 갑자기 보디발의 아내한테 억울한 일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가 저지르지도 않은 증오로 말하면 성범죄, 아주 추잡한, 이거 걸리면 이건 진짜 증명도 못하는 성범죄. 걸려서 그냥 강간미수 이런 거로 지금으로 따지면 감방에 가죠. 그러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는 최선을 다한 것이고 절대 그런 일이 없었고, 오히려 자기는 안 한다고 그러고 옷을 벗어서 잡아당기는 걸 옷을 벗어놓고 도망을 갔는데, 그걸 갖고 증거를 삼아서 이게 증거다 라고 해갖고 억울하게 당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진실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있는 사람이고 IQ에 제한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뒤를 자르고 옷 갖고 증거다 그러면 세상에 그게 사실은 안 하려고 도망간 증거인데, 반대로 얘기해도 우리는 사람들은 속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억울하게 옥에 들어가고, 그죠? 놀라운 안 되는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억울한 것들 막 당하고. 자, 첫 번째는 알고 있는 친척들, 친구들한테 배반당하고,
두 번째는요, 최선을 다하니까 세상에서도 억울한 소리를 듣고 감옥으로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꿈을 잃어버렸어요? 안 잃어버렸어요? 안 잃어버렸죠. 포기하지 않았죠. 그래서 거기서도 또 이제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아는 식으로 이제 높여서, 우린 다 아시니까 시간상 이제 줄이겠어요. 높여서 최고의 자리로 만드셨습니다. 아멘. 아멘. 요게 이제 요셉 얘기의 짧은 스토리로 얘기한 거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요셉이 어떤 태도로 살았나, 어떤 믿음으로 살았나. 요셉의 삶은요, 아주 평온한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고난의 삶이었습니까? 고난의 삶이었어요. 이거 잊지 않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놀라운 꿈을 주세요. 그리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벌어지는 일은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러면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요셉의 고난을 바라보는 태도. 45장 7절이요. 자,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주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고난은요, 첫 번째, 고난은 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믿어야 되는 거야. 아멘? 아멘. 여기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형들을 만나서 뭐라 그러냐면, 이 고난은 뭐냐면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라고 당신들보다 하나님이 먼저 보내준 것이, 이게 나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라고 믿어야 된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의 차이예요. 고난이 오면 예수를 안 믿으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야, 이거 잘못하면 나 망하는 길로 갔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은 고난은 하나님의 어떤 큰 일을 이루기 위한 섭리 역사가 시작됐다. 아멘. 아멘. 카타콤이라고 들어봤어요? 카타콤. 혹시 아세요? 로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죽이기 시작하니까 지금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닌다 그러면 그냥 막 요즘은 뭐라 그럴까, 손해를 보죠. 쉽게 얘기해서. 이해되세요? 교회 문을 막 닫게 하고, 교회 다니면 무슨 뭐 전염병을 옮기는 것처럼 언론에서 막 얘기하고, 사실은 교회 다닌다고 전염병이 오는 것도 전혀 아닌데, 그건 증명이 됐잖아요.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정부가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사실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교회하고 매일 문 여는 관공서, 소위 말하는 뭐 그런 것들, 거기가 더 심각한데도 사실은 교회만 딱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교회만 문 닫으면 될 것처럼 얘기했는데, 이 코로나는 더 늘어났죠. 이제 증명이 됐으니까 교회 욕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이제는 이게 처음에는 속아갖고 교회만 들어가면 막 일어나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네. 어떻게 보면 교회가 더 안전하네. 왜 그러냐면 일주일에 한 번 모이고,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그 다음에 우리는 모여봤자 1시간에서 2시간 안에 다 가고, 세 번째 한방향으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서로 얘기하는 것도 없고, 목사님 설교 듣다 가는 거잖아요. 마스크 다 쓰고 다 하고, 그죠? 아멘? 네. 그런데 다른 데 뭐요? 마스크 다 벗고 들어가면 뭐 음식 먹으면 얘기하고 쌍방향으로 그것도 보면서, 거기는 뭐 계속 그 사람들이 계속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 오고, 교회는 아는 사람만 와요. 모르는 사람도. 하여튼 뭐 이런 거 다 해서 누명이 벗겨졌지만, 어쨌거나 그 로마에서도 모든 재앙은 기독교인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뒤집어 씌웠어요. 그게 유명한 네로 황제 얘기죠. 그 얘기 아시죠? 네로 황제가 자기가 이 광기가 있어요. 독재자가 되면 광기가 있습니다. 예, 그래갖고 자기가 이제 시상을 얻는다고, 시 알아죠? 시 쓰는 거. 그걸 한다고 로마에다 불을 납니다. 이게 뭐 정사인지 야사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렇게 배웠어요. 로마에다가 큰 불을 내요. 그래서 불을 보면서 시상을 얻어갖고 시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크게 그냥 확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전체가 막 거의 다 탔죠.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이 어떤 놈이 불냈어 라고 이제 그
그 뭐랄까 백성들이 분노하니까 요거를 어디다 핑계를 댔냐면 기독교인들이 불렸다라고 이제 이 언론을 몰고 간 거예요. 그래갖고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그때부터 아주 나쁜 불렌 나쁜 사람들, 그리고 또 기독교인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사람을 잡아먹는다, 이렇게 또 이제 거짓 그 뭐랄까 지금으로만 뉴스를 보냈죠. 왜냐면 기독교인들 행사 중에 뭐 있어요? 성찬 예식. 이해되시죠? 근데 그때 기독교인들이 도망다니면서 예배를 믿었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로 갔냐면 카타콤으로 들어갔어요. 카타콤이 뭐냐면 무덤 있죠? 공동묘지. 공동묘지 사람들이 와야 안 와요? 낮에는 올지 모르지만 밤에는 미친 사람 많이 많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을 펴서 밤에 공동묘지로 옵니다. 그래서 공동묘지를 딱 타고 들어가갖고 100m까지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150m. 그 속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중에 이 사람들이 밖에 나오면 예배를 못 드리니까, 예배 드리는 순간 잡혀 죽고 뭐 이러니까 그 카타콤 안에서 그 공동묘지 밑에 있는 그 굴에서 그냥 나가지 않고 평생 사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몇 년을 카타콤이 유지가 됐냐면 몇 년 정도 갔을까요? 굴에서 예배드리고 세상에 안 나오고, 그러니까 태어났는데 굴이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굴 속에서 사니까. 그리고 거기서 굴에서 이제 살면서 밖에 나가서 잠깐 뭐 농사 같은 거 뭐 이렇게 잠깐 짓고 또 들어와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림자 같은 사람이지, 세상에는 없는 사람들.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관직도 못 갖고 학교도 못 가고 그냥 오로지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그 굴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 위에는 무덤이고 밑에 굴 속에서 태어나 보니까 굴이야. 시커면 살면서도 예수 믿으면서 계속 믿었지만 뭐 비전이 없어. 세상으로 보면 직업도 못 갖고, 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다 죽이니까. 그렇게 사는 연도가 몇 년이 흘렀냐면 313년이 흘렀습니다. 어때? 예수 한번 믿어보실래요? 끝내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313년 동안 카타콤에서 예배를 대대로 드렸습니다. 어때요? 기가 막히죠? 그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아멘? 아멘.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아멘? 이게 멸망이 아니다. 지금 여기서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어이없이 죽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주신 큰 비전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건 어디예요? 죽음 이후의 천국. 아멘. 아멘? 영원 상급이 쌓는다는 것을 알고 믿었죠. 그리고 이것은 잠시이지 하나님께서 또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셔서 이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신다. 그것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313년 동안 그렇게 살면서도 찬양하면서 기쁘게 살다가 세상에서 보면 어이없는 죽음이지만 그 굴속에서 살다가 천국으로 가서, 사실은 이 100년 투자해갖고 훈련기간으로 투자해서 천년, 억년, 영원의 세상의 상급을 받는 것이 그게 올바른 삶이죠. 아멘? 그것을 다 이룬 분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제 그 얘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러냐면 고난은 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313년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죠. 그리고 기독교인에 관한 오해도 많이 풀리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뭐 어려운 뭐 하여튼 그런 거 쭉 해가고 결국은 로마가 어떻게 됐습니까? 기독교 국가로 망하고 기독교 국가로 바뀌었어요. 아멘? 아멘. 그 313년에 미랄이 됐던 겁니다. 하늘의 미랄이 썩어지며 그때 많은 열매를 맺는 이랄. 아멘? 아멘. 카타콤의 그 성도님들의 그 피값이, 그것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예수 믿는,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었으니까 전 세계의 그 분주 국가가, 그래서 그때부터 전 세계로 이제 복음이 퍼지게 하는 그러한 것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카타콤의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고난이 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비전을 주셨잖아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난이 와야 되고, 그 고난은요 그냥 나를 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겉보기에는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난 것 같고 우리 자손까지도 별 볼 없이 지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룬 주인공이 됐고, 그것을 이룬 그 값은 이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는지 모르지만 영원한 세상에서 놀라운, 순교자는요 최고의 반열입니다.
아멘? 순교를 하면은요, 그 나라, 순교의 피가 뿌려지면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세요. 그냥 단지 우리가 전도하는 거하고 달라요. 왜 그런지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왜 순교를 하면 그 나라가 그렇게 확 바뀐가?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대한민국도 처음에 순교자가 와서 대동강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순교하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요, 놀랍게 바뀐 거예요. 근데 왜 순교가 그렇게 중요한가? 혹시 생각해 보신 분? 하나님의 피값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상이 구원됐죠. 아멘.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아멘. 아멘? 우리 속에 예수의 피가 흐른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예수의 피가 다시 뿌려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의 피로 온 세상이 구원받은 것처럼 순교자, 그 예수의 피가 흐르는 그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곳에는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지금 우리가 교회들이 픽업받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은 순교자가 나오면요,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중공산단처럼 막 죽이고 그러지는 않으니까 예배를 못 보게 그 정도로 이제 살살살살 하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가 5,000년 동안 우상 섬기고 가난하고 중국에 완전히 속국이고 이렇게 살다가 기독교가 온 다음에 그 순교자가 나온 다음부터 놀랍게 변했죠. 그죠? 기독교 이 역사의 건국이 되고, 그러니까 법도 미국하고 독일법으로 만드는 거 아시죠? 그게 뭐예요? 기독교 국가 법으로 만든 거예요. 성경을 기초로 해서 독일법이 만들어졌고 미국법이 만들어졌거든요. 아멘? 그리고 또 순교자의 피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놀랍게 돼서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로, 실질적으로 숫자로는 미국이 많지만 우리가 나라 인구별을 보면 1위거든요. 그런 놀라운 그런 나라로 바뀌었고, 그 과정에서 선교사를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요, 세계 10대 무역 국가로 놀랍게 성장해 주신 것이죠. 아멘. 아멘? 그래서요, 이 고난은 하나님의 큰 섭리를 이루는 그러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아멘. 아멘? 요셉도 마찬가지죠. 고난이 요셉은 사실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되는데, 요셉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인간성 나쁘고요. 우리 다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형들 막 꼬나지르고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배운 것도 없어요. 시야도 좁아. 그냥 이스라엘 조그만 동네 거기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전 세계에 가장 높은 사람이 되려면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셉으로서는 이해 안 되는데 그냥 형들이 팔게 했어요. 팔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세계 최고의 이집트로 가죠. 우리로 말하면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선진국 제일 심장으로 가서, 거기서도 심장 중에 또 심장인 시위 대장, 그 집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도 또 다시 감옥에 가서, 안 된 것 같지만 감옥에서 술 맡은 간원장과 그 다음에 포도주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과 포도주 맡은 간원장을 만나서 그 사람들 꿈을 해석해 주면서 왕을 다시 만나게 되고, 아멘? 왕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하나님이 자기의 주신 꿈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아멘? 그래서 고난은 사실은 요셉은 이해 못했을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열심히 사는데 갈수록 안 돼. 그때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 있는 것이구나. 나는 이해 못한다. 그렇지만 분명히 이 끝은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사람 됐을 때, 하나님은 그 약속, 그 꿈을 주신 대로 그대로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다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요셉의 삶의 태도. 두 번째, 5절이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참 놀랍죠. 요셉은요, 고난이 훈련 과정이다. 깨달은 거예요. 요거는 믿었고요. 이 훈련 과정은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즘에 이제 그 올림픽이니까 이게 아주 쉽죠, 무슨 얘기인지. 올림픽은 몇 년마다 한 번씩 열려요? 4년마다. 그렇죠, 4년마다 한 번씩 열리죠. 근데 그 선수들이 그 국가대표가 되면은 그때부터 훈련에 들어가거든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훈련에, 그러니까 선발됐을 때는 기분이 좋아요. 대한민국 대표가 됐으니까. 근데 훈련소에 들어가는 순간 어떨까요? 죽을 맛이지. 죽을 맛인 거예요. 그런데 그 훈련이 나를 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 만들어준다는 재료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아멘. 아멘? 만약에 그걸 못 깨달으면요, 훈련 기간 못 견뎌요, 4년 동안. 얼마나 힘든데요. 그 옛날에 저는 기억하거든요. 금메달리스트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금메달 탄 다음에 그 방송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 코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훈련 과정에 코치가 진짜 안바 같았대요. 내가 저 새끼 죽여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아주 징글징글하게 훈련을 시켜갖고, 야, 이건 인간이 아니다, 저 인간은. 나를 아마 완전히 죽이려고 작정했구나. 그렇게 미워했다는 거예요. 유도였는데 여기가 다 부러졌대요. 손가락이 이렇게 잡고서 이렇게 넘기잖아요. 얼마나 혹독하게 했는지 이게 성한 게 없어 이렇게 휘어졌더라고 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갖고 그때는 저놈의 새끼 진짜 죽여버린다네. 메달 맞다면 죽여버린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금메달이 됐어요. 코치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했으면 자기는 그렇게 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화는 나지만 이게 나한테 손해가 아니고 이 훈련 과정이 금메달로 가는 과정이다니까 4년 동안 미워하면서도 그냥 버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히딩크 아세요? 히딩크? 어린 시절 모르죠. 우리나라가 그 월드컵이라고 있어요. 축구 4강을 갔다고. 이거는 전무후무한 거예요.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못 갈 거예요. 우리나라 4강 간다는 건 불가능해. 하여튼 그랬는데 이 우리나라는 축구 후진국이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히딩크 전까지. 히딩크가 딱 역사예요. 근데 그 사람을 데려왔어. 그 사람을 데려왔는데 그 사람한테 맡기고 나서 우리나라를 뭐 그 당시에 16강인가만 보내주시면 이제 뭐 감사하겠다고 막 이랬는데 그 사람이 큰 소리 뻥뻥 쳤어요. 16강 이상으로 보내주겠다고 큰 소리 뻥뻥 쳤어요. 그래서 돈도 많이 주고 가서 데려왔는데, 아니 그러니까 월드컵 1년 전인데 1년 전이면 뭐 이렇게 승부가 나야 되잖아요. 이렇게 뭐가 보여야 되잖아, 가시적으로 실력이 늘든가. 근데 하여튼 경기만 하면 5대 0으로 지네. 우리나라 대표팀이 약체한테도 5대 0으로 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딩크 별명이 뭐냐면요, 5대 0이에요. 지금도 아마 나올 거예요. 히딩크 별명 그럼 5대 0. 이겼다는 얘기가 아니라 졌다는 얘기예요. 1년 전까지 계속 5대 0으로 지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민심들이 언론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거 히딩크 잘못 데려왔다. 5대 0으로 지면 16강은커녕 완전 예선 탈락이다. 빨리 갈아야 된다. 1년 남았는데 빨리 갈아야 된다. 이런 게 주류였어요. 근데 히딩크한테 이제 언론이 들이댄 거예요. 당신 1년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5대 0으로 계속 지는데 무슨 비책이 있냐. 이렇게 히딩크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조금만 더 참아라. 거의 다 왔다. 이거 참아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고, 이거 못 참아내면은 한국 축구는 그냥 맨날 그 모양 그 꼴로 지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언론들은 뭐라 그랬냐면 빨리 저놈 쫓아가야 된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히딩크를 없애야 되는데 이 사람이 배짱이었어요. 언론이 뭐라 그래도 물론 이제 우리나라 글자를 못 봐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자기 하는 대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 5대 0으로 이제 했는데 어느 날 히딩크가 갑자기 기자회견을 자청을 한 거야. 이제 뭐 몇 개월 남기고.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이제 준비 다 됐다 이러는 거야. 그 사람들이
뭐가 준비가 되냐니까 그러니까 그때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한국 축구는 기본 체력이 안 돼 있다. 기본 체력이 안 돼갖고 외국 애들이랑 딱 부딪히면 그냥 축구하다 보면 이렇게 부딪잖아요. 한국 애들 팍팍 쓰러지는 거야. 부딪히면 체력이 안 되니까 못 뛴다는 거야. 전후반을. 그래서 이 체력 만드느라고 이렇게 힘들었다. 이제부터는 놀라운 성과가 나올 것이다 하더니 진짜 그때부터 성과가 나왔고요. 4강 갔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냐면 히든크를 욕하던 모든 사람들이 반대로 히딩크 하는 거예요. 영웅, 국민 영웅 되고요. 그 다음에 히든크식 훈련 그래갖고 또 그것도 찬사가 나오고 결론은요. 히든크가 옳았죠.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본.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요.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운동하는 사람이래요. 달리기 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아멘? 그럼 어떻게 큰 어떤 비전을 받았어요. 그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기본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기본기는 금방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본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적 훈련하는 거 이것은요. 고통스럽지만 그리고 남들은 이해 못하지만 남들이 비난할지라도 여러분을 비난할 거예요. 세상에 예수 믿는다니 잘 되는 건커녕 맨날 뭐 5대0이나 되고 무슨 얘기가 세상 나가 그 찌질이로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비난받고 이해를 못하겠고 그런다고 네가 뭐 바뀔 것 같아?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훈련 과정을 통해서 더 놀라운 영적으로 성장시켜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 아멘. 아멘.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것을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경에서 보면 감독이라고 하시거든요. 히든크의 그 감독 얘기를 그 선수들이 끝까지 들었다는 거죠. 그 선수 중에서는 중간에 그랬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언론은 안 나왔지만 야 히든크 밑에 있다가는 나중에 돌 맞아 죽겠네. 옛날에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우리가 막 일본에 축구에 진다 그러면 막 엄청나게 하고 그러거든요. 맨날 5대0으로 지니 이거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큰일 나겠네 그러고 나온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끝까지 버틴 그 뭐 송정구 뭐 유명한 사람이죠. 박지성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체력이 되니까요. 세상에 4강 이후에 외국으로 가갖고 또 끝내주게 또 체력이 되니까 더 잘하잖아요. 맞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요. 하나님의 훈련을 받으면 그때부터 영적으로 커지고 단단해지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놀라운 하나님을 일을 하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훈련 과정을 깨닫고 세 번째는 8절 시작. 그런즉 나를 이르러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이 와서 절하는, 그죠? 바로의 아버지, 바로보다도 실질적으로는 높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바로가 왕권 말고는 다 네가 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는요, 바로는 바지사장이라고 아세요? 바지사장? 실제는 저기 사장이 아닌데 사장이라고 불리고 실제는 뒤에 있는 그런 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꼭 그건 아니지만 실제 모든 권한을 바로가 공식적으로 요셉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바로의 아버지가 맞죠.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온 주로. 그러니까 하여튼 그 세계에 요셉에게 와서 곡식을 받아가지 않으면 다 굶어 죽으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실제로 높여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세 번째는요. 인내하고 때를 기다려야 돼요. 인내하고 때를 기다려야 한다. 자, 요셉의 삶의 태도, 믿음의 시작으로 첫 번째는요.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고요. 그 다음에 이게 훈련 과정으로 오히려 이게 재료다. 재료임을 깨달아야 되고요. 세 번째는요.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고 때. 이 때는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얘기해요. 아멘. 아멘? 아멘. 이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인내가 필요하면 약속된 것을 받기 위함이다. 히브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멘?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는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우리는 예수 믿은 그 순간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언약은 이미 우리에게 언약으로 받은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것을 위해서는 인내하고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요, 내가 정하는 때가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하는 때가 아니에요. 카이로스하고 크로노스가 있는데, 크로노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1, 2, 3, 4, 24시간을 얘기하고요. 카이로스는 뭐냐면 어떤 하나님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로 모든 것을 이렇게 역사를 주관하시죠. 아멘? 그 안에서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신 거예요. 세상에는요, 성공하려면 이렇게 얘기해요. 1만 시간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1만 시간 법칙? 들어보시는 분도 있고 모두. 1만 시간 법칙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직업도 많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성공하는 그런 방법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피겨 스케이팅이 있어요. 김연아 쉽게 얘기하면 김연아 기억나세요? 피겨 스케이팅 세계의 왕.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1만 시간의 법칙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어떤 훈련이든지 집중적으로 1만 시간을 하면요, 아무리 평범한 사람이라도 그 계통의 최고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무슨 얘기인지 이게 되셨어요? 그게 공부가 됐든, 김연아처럼 피겨 스케이팅이 됐든, 야구가 됐든, 사업이 됐든, 무슨 거라도 1만 시간을 버텨내면 그게 쌓여갖고 그 계통의 최고가 돼서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 성공의 법칙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육적으로 봐도 이거 맞는 얘기예요. 근데 1만 시간을 거의 못 채우고 중간에 포기를 하죠.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꿈을 이루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만든 꿈이기 때문에 자기 능력이 안 되면 어느 정도 하다가 안 되나 봐요. 그리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가 만든 꿈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받고 그 꿈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것을 잊지 않으시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냐면 섭리가 있다, 훈련 과정이다, 이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내가 준비를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 중심을 보시죠. 1만 시간 법칙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처럼 내가 직접 하는 것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인내가 필요하면 약속한 것을 얻기 위한 것이니까 하나님 약속대로 인내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면서. 그럼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아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그거예요. 세상 사람도 뭐래요? 일을 하는 나, 그것을 성취하는 나. 그래서 되면은 위험한 거예요. 내가 해서 내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어흥하고 올라가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나는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 도구. 아멘. 아멘. 마음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순종해 나갈 때 그 능력은 어디서 오냐? 하늘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아멘. 그게 언제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때. 그게 어떤 사람은요, 어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낙심할 게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75세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누구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거 세상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때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언제 이루어졌어요? 25년 지나는 100세. 모세 같은 경우는 40대에 시작돼요. 그죠? 그러고 나서 80세에 이제 그 일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다윗은 13년 걸리고. 이렇게 왜 사람마다 이렇게 기간이 다를까요? 하나님의 때가 다르기 때문에. 아멘? 근데 그 똑같은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사실은 믿음의 때예요. 믿음의 분량만큼 각각. 사실은 이게 같은 말이에요. 다르게 얘기하시지만 같은 말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됐을 때, 그만큼 믿음이 됐을 때, 각각 분량만큼 됐을 때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믿음은 어떻게 우리가 분량을 채울 수 있습니까? 성경에는 딱 한 가지를 얘기해요. 믿음 생기는 방법. 뭡니까?
아멘.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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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쪼개서 바꿔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바꾸게 하십시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꾸게 하세요. 아멘. 나의 믿음은, 나를 믿는 나의 믿음은 언제나 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뀌게 될 때 그거는 반석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아멘. 이 축복이 다 누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요셉의 삶의 태도, 어떤 태도로 살았을까요?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믿는 태도로 살았다. 아멘. 네. 두 번째, 고난은 훈련 과정이고 좋은 재료들이다. 아멘. 고난이 셀수록 사실은 더 큰 우리 영적 근육이 생기고 아멘. 더 큰 일의 재료가 된다. 아멘. 아멘. 고난이 적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하나 더 얘기할게요. 그거 아세요? 동물들 갖고 시험을 했대요. 동물 갖고 과학자들이 A 그룹에는 동물들이 원하는 대로 천적을 없애주고 먹을 거 많이 주고 그 다음에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조건을 갖춰놓은 거야. B 그룹에는 절반 좋은 조건이면서도 천적이 가끔 들어가서 죽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 있어갖고 노력 안 해도 얻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어디서 갖고 와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놨다는 거야. 그런데 처음에는 A그룹이 아주 윤기가 나고 포동포동하고 아주 살기 좋은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A그룹은요 빨리 다들 죽고 오히려 B그룹 긴장하고 살고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있고 천적이 와서 항상 이렇게 사는 것은 오히려 건강하고요 장수하고 오히려 더 반짝반짝하게 그 뭐라 그러지 빛들 좋아지고 더 건강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아멘. 이 동물도 사람도 아닌 동물도 어느 정도는 고난이 사실은 약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동물하고 비교할 건 아니지만 사람도요 운동하셔야 돼요. 운동이 뭔지요? 고난이에요. 그냥 가만히 편하게 누워있으면 좋을 것 같죠? 그 사람 금방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아멘. 오히려 하나님 주신 그 긴장, 고난이 나를 더 크게 해주고 그거로 인해서 더 좋은 재료가 돼서 큰 일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아멘. 그러면요. 모세와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진짜 모세는 어떻게 보면요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 생각하는 거 많이 틀려요. 자, 모세 생각해보세요. 태어났더니 부모들이 야 축하한다 얘기 아니에요. 저희는 우리 애들 태어났을 때 너무 기뻤거든요. 근데 모세의 아버지 엄마는요 똥 씹은 얼굴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죽이라고. 남자 태어나면 죽이라고 그랬어요. 안 죽이면 그 부모도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나는 것은 부모나 형제들한테는 절대 반가운 게 아니다, 복이 아니다, 핫덩어리다. 저놈이 태어나서 우리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3개월 동안 어떻게 버티다가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3개월 만에 버림받았다. 그게 모세예요. 세상에 이런 자기 부모한테 버림받고 3개월 만에 완전히 집에서 버림받고 그것도 그냥 버린 게 아니라 죽으라고 저 나일강에다가 갖다 떠내려 보내고. 그러면 우리 생각해보세요.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모세보다 잘못 만나는 사람이 있나? 없죠. 물론 모세 부모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오히려 그게 모세한테 나쁜 거였어요? 아니에요. 그거 덕분에 왕궁으로 들어가고 그거 덕분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그 모세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환경이 나쁘다, 뭐 금수저가 아니고 뭐 흑수저고 뭐 부모가 나를 갖다 뭐 버렸고 뭐 어쩌고 형제들이 나를 요셉부터 형제들이 갖다 노예를 팔아먹었다니까 형제가 뭐 이게 안 좋고 그래서 나는 안 된다, 날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그거 아니라고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장 불행한 사람들을 역사의 증거로 만들어서 요셉과 같은 사람, 아멘. 온 세상의 총리,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사람, 온 세상을 구원하는, 300만을 구원하는 그러한 지도자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는요 모세와 그리고 요셉처럼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별 볼 없는 사람들이 다 제자였어요. 어부들, 심지어는 뭐 안진뱅이, 뭐 귀머거리, 또 어떤 사람 여자 같은 경우는 창녀, 그렇죠? 가늠하는 여자, 뭐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바뀌어갖고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받고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요, 내 환경이 어떻다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좋으면 좋지만 안 좋아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나갈 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훈련 과정이다, 그리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때까지 기다릴 때 하나님은 그를 역전시켜서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써주십니다. 아멘. 이 축복이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이 아멘. 말씀 생각하시고 깨달음을 느낀 것 붙들고 주의 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